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23편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절 상반부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이 말씀의 대목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떤 장면 떠오르십니까?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르곤 합니다. 평화로운 풀밭에서 목자와 양이 나란히 앉아 쉬는 모습. 실제로 이와 같은 그림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기독교 용품점 같은 데 가더라도 이런 그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는 작은 호수,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초원에 앉아 목자와 양떼가 한가로이 쉬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올 초 봄에 제가 이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을 쭉 해보면서 마침 미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사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집트를 주제로 만든 다큐 시리즈가 있길래 한번 쭉 시청해 봤습니다. 근데 그 다큐 시리즈를 쭉 보는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에서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이집트의 동편 사막 지역에 사는 베두인족들의 일상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어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 베두인들은요, 오늘날 현대 기술 문명 사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장막을 치고 생활합니다.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양과 염소를 키우고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장막을 다 걷어들이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전형적인 유목민들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낙타를 타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다큐에서 한 베두인 목자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일과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자신이 사는 장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냐? 무엇을 하냐 하면 양떼를 먹일 물과 풀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회색빛 바위 언덕뿐이고 푸릇한 것이 하나 없는 누런 광야 한복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지중해 동편, 그러니까 이 터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초승달 모양의 지역은요, 기후가 어떠냐면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가 뭐 어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자와 양의 모습이란 우리가 아까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봤던 그 푸릇푸릇한 동산의 이미지와는 사실은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거다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목자는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감각과 통찰력,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온 광야 생활, 경험 숙련도에 의지한 채 풀과 물을 매일마다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걸어갑니다. 그것도. GPS 장비도 없이 걸어서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전통적인 유목민으로서 베두인들이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물과 풀이 있는 지역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느냐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양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자가 찾아내면 오늘 말씀 3절 상반부 표현처럼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히브리어에서는
영혼과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네페시라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살 것 같다. 내 생명력과 내 살 기운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목자가 풀과 물이 있는 지역을 못 찾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의 입장에서는 내 영혼과 생명이 막 간당간당해지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목자한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던가 다윗이라던가 많은 인물들이 목자였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매일마다 양들을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 떠나는 모습.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친숙한 목자상도 이와 같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이 동물농장,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초원 위에 편안히 방목되어 있는 그 양떼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말이죠.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양과 목자의 은유를 가지고 내가 거기 사는 한 마리의 양이다 라고 생각해 봐도 먹을 녹초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동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목자의 인도와 공급, 목자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따라야 하는 삶, 하루하루 찾아야 하는 삶.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시편 23편 1절 후반부의 고백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죠. 양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누런 모래밖에 없고 회색빛 바위산밖에 없지만 광야 한가운데서도 능히 풀과 물이 있는 지역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탐지해내고 거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자만 곁에 있다면 양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심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쫄래쫄래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목자가 가자 하면은 따라가면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 피곤이 몰려오더라도 목자가 가는 길에 인도를 따라 계속 전진하다 보면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눈 붙이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온다. 2절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간다. 그렇게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교회 여러분,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은유에서 여호와가 목자시라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곤 했던 찬송가 가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순간 자연스레 나는 그분의 양임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목자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기꺼이 진심을 담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내 영혼과 생명에 새로운 힘과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런 믿음과 신뢰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입술 위에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유목민의 양처럼 하루하루 목자의 발걸음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과거의 모습이자 지금 현재의 모습이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앞날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와서 무력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핍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님이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 사고방식, 이러한 인생의 기조는요,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뤄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목자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고 하지만 사실 목자한테 매일을 의존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풀과 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할 필요를 사실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당장 생존을 위해 먹을 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근심하는 사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전쟁의 현장이라던가 기근의 현장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안정된 국가, 비교적으로 안정된 사회 속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의 공급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맛과 어떤 퀄리티를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가 고민이지, 목자를 뒤따르는 양처럼 과연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근래에 왼쪽 어깨가 좀 좋지 않아서 의사가 물리치료를 몇 차례 받으라고 샤인을 끊어주길래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물리치료사라고 키가 상당히 큰 한 30대 초반에 이 독일인 남자가 들어왔는데 여기 왼쪽 목에 크게 십자가 문신을 박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혹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맞다, 자기 프라이키크에 다닌다, 여기 정부랑 상관없는 자유교회 다닌다. 그래서 너는 그 질문하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 나는 목사다, 그리고 나 신학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길래 그 이후로부터 물리치료 받는 시간마다 그 친구는 저를 열심히 주무르고 저는 계속 떠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봤는데 니네 나라는 정말 먹는 거 화려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뭔 소리를 갑자기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서 너 지금 혹시 인터넷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보고 지금 이런 얘기 하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요리 경연하는 한국 쇼를 자기가 봤는데 그거 보고 야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먹는구나 그렇다 했습니다. 뭐 흑백 요리사라던가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맛난 거 좋아하지, 맛나다고 소문난 거 꼭 한번 먹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 참 좋아하지,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단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소비 문화에서 보면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고민거리는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유해서 내가 가진 이 만족감을 어떻게 더 채울까,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까가 문제이지, 관심이지, 목자가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목자가 있어서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은요 정말 뭐랄까 세상과 동떨어진 현실과 괴리된 소리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의 고백은
이 현대 사회가 지향하고 보여주는 인간상과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부딪혀요. 상충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속해서 받고 있는 메시지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간상의 모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누군가의 양이다. 나는 누군가의 한 마리의 양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간상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 따위로 비유하는 것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어리석고 나약하며 유약한 모습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왜 양이야? 내가 왜 목자를 필요로 해?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이라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스스로 쟁취하고 확보하는 것이지 누가 그거 나한테 채워주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성공한 인간상이고 우러러볼 만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공 신화들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라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입증해야만 하는 그러한 거친 정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과 같은 한복판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부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차원으로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다양한 거 먹는 거 좋죠. 당연히 좋죠. 좀 더 좋은 것, 양질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그 자체를 제가 지금 몽땅 부정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맛난 것 먹으면 좋고요. 더군다나 좋은 분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 교제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더군다나 이왕이면 양질의 물건, 거기다가 디자인도 외관도 내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당연히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연 환경의 입장에서도 조금 쓰다 빨리 버릴 것 사는 것보다 품질이 좋은 것 사서 쓰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더 나아가서 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얻고 거기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정당한 경제적 대가와 보수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 당연히 멋진 삶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노력해야 할 만한 삶이죠. 그런 삶을 꺼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속을 아예 등진 수도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도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풍요롭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넉넉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넉넉히 또 주변 분들,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꺼이 기도합니다. 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 드리기 원하고 또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소소한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소소한 만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기쁨이나 궁극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거기 생명 다 달린 거 아니다. 거기에 다 목숨 걸 일 아니다. 이 말씀이 때 되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성가시게 막 문을 두들깁니다. 막 두들겨요. 그게 전부인가? 그래서 그게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인가? 그것만 꽉 쥐고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일인가? 말씀은 또 질문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주인인가? 그게 아니라 주인인 척 행세하면서 사실은 그냥 세상에서, 시대에서, 주변에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면 그 속삭이는 메시지, 그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막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들리는 시편 23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토록 강력한 도전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굴까?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아 사는가? 톨스토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소설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단 악마의 강력한 유혹을 받을 때 그렇게 일갈하셨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교회 여러분, 시편 23편 표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본래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 누비며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양들 쉬게 하는 그런 책임 맡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 됐습니까? 양치던 사람이 백성을 돌보는, 백성을 치는 목자의 자리, 곧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이라는 분의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자기 인생 하나 펼치는 데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동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무겁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성공 신화의 능히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목자였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을 보시면 그가 지어 불렀다는 이 시편 23편의 노래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목자다, 나는 왕이다, 그렇게 자신의 뛰어난 역량과 업적을 결코 자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반구도 없어요. 도리어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한 마리의 양이었다. 나 또한 지금도 한 마리의 양이다. 그렇게 묵묵히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여태까지 삶의 원동력이었고 나의 인생의 신앙이었고 말하자면 나의 인생 철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목자, 전직 목자이자 현직 왕인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야말로, 야훼 하나님이시야말로 나의 목자시다. 나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며 내가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목자시다. 능력 있는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에 이끌어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날마다 내 영혼과 내 생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겼던 이 고백의 맥락에서 훗날 고대교회의 교부였던, 여러분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 앞부분에 담았던 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가운데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가운데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 조금 각색해 보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이신 당신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만족을, 평안을, 영혼의 소생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로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죠. 그죠? 제가 여기 오는데도 보니까 이제는 바이낙스마트가 완전히 달아올랐더라고요. 사람들 엄청 많고. 지난주에는 차려놓기는 했는데 좀 썰렁했는데 오늘은 막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 대림절, 아드벤트라는 것은요,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에 걸친 절기입니다. 4주 동안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겁니다. 여기도 초가 이렇게 4개가 있죠. 독일교에서 안 켜놨는데 원래는 켜놔야 돼요. 한 주에 하나씩, 주일마다 하나씩 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개, 그 다음 주는 3개, 그 다음 주는 4개. 그러고 나면 뭐가 오는 겁니까? 성탄절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사건. 근데 이 대림절에 기다린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자면 고대함, 갈망입니다. 목자를 향한 고대함, 목자를 향한 갈망. 나의 인생의 목자는 누군가?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 아니 마지막 순간 넘어서 그 미지의 영역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인도해 주실 선하신 목자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줄 목자는 누구신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목자는 누구신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할 목자는 누군가? 신임 목사인가? 아니겠죠. 이 공동체를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 그간 몇몇 분들과 짧게나마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쉽지 않은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을 그간 보냈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더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소중한 모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다시금 이 가운데 생기가 돌도록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그런 고민들과 아픔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마음에 안고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우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이 시기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해 다가오시는 분께서요,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펴보십시오. 집에 가서도 좀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딱 처음 한 문장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저만 혼자 흥분해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면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신 그분께서 그 고백의 노래에 화답해 주신 겁니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게.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고 너희를 인도해 줄게.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게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분께서 주셨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한편으로는 다윗이 드렸던 이 노래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이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질 때,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옛 이야기, 어느 한 시점의 옛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음성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소생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시기에. 올해를 마무리하고 하지만 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설레임을 품게 하는 이 대림절 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잔잔하지만 묵직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구합니다.